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흙과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첫 번째 1986년도 1월 5일 날이 우리 집에서 연세중앙교회 개척 준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우리 신영윤 사님, 전사님도 계셨고 충관 항임 목사님도 계셨고 또 나도 계셨고 우리 집사람도 계셨고 여기서 예. 그리고 2달 10일을 남기고 3월 15일 날 연희동 지긋지긋하게 물 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열망이 뭐냐? 우리가 지하실에 물 나는데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저녁마다 철야 기도하는데 어떤 연세 가족이 그래, 목사님 언제까지 지하실에 있으려고 이사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밤 내 기억으로 1시인가 2시인가 됐을 때 저녁에 초새벽이죠. 내가 흥단해서 기도하는데 뒤서 그래, 목사님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했어.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질 때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는 내 생각이 있어. 근데 지금 요 숫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요.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그때 또 며칠 있다 또 목사님 말씀 대꾸를 좀 하세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 지하실에 있고 이사갈 생각을 안 했냐고. 그래도 기도가 자꾸. 세 번째 또 그래.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강대상에 또 골투 앉아서 이 바닥에 딱 골투 앉아서 다 모여보라고. 그때 철야하는 식구가 다 모여야 한 30-40명 정도 되는 숫자였으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다 여기서 이사 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그럼 이사 가려면 교회를 여러 번 이사 갈 필요가 있겠냐. 한 번 아니면 2번 해야지. 그랬더니 그 말이 맞대요. 그래야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헌금이라도 한번 해봐요. 해보도 않고 왜 자꾸 안 된다고 뭐 가만히 계셔요 그래. 어떻게 덤벼야지. 그래 한번 모여봐라. 그리고 헌금을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해요. 그냥 막 종이 찢어서 서로 줬고 작전기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보태봤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누가 헌금을 이만큼 하겠다고 못 써낸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냥 감동됐다고 써냈지요. 근데 써냈다가 막상 우리가 교회 부지를 구입하거나 그럴 때 그때 못 드리면 자금 계획이 무너지지 않냐. 이 무책임하게 너들 말이야. 새빵 사는 사람들이 뭔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것을 어찌 목사님이 자금 계획이, 재정 계획이 안 될 때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다 드린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 참 정신이 없어서 진짜. 근데 여기 앉았는 분 참 교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 얘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분을 봐도 앞만 봐도 돈 낼 돈이 전혀 어디 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서 올래? 걱정 말아요.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헌금을 해서 성산동에다가 땅 1158평을 구입했어요. 여기다 3,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려고 했어요. 이 정도 치면 3부 예배 드리면 4,500명. 그래도 한참 우리 교회가 견디겠다 싶었어요. 여기서 땅을 샀네요. 근데 설계를 다 하고 허가를 내려고 했더니 이게 공원부지로 묶였대요. 묻힌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안 근데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것만 아니라 수도용지까지 묶였대요. 예, 이럴 때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겠대. 누가 제일 힘들었느냐? 헌금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참 마음 아팠죠. 예. 그 다음부터는 교회 부지 구입할 때 우리는 공원부지나 수도용지나 국가나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 시내 84군데 부지를 찾더니 못 봤죠. 다 보고 여기는 이제 교통공단 건설교통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려하지 않았어요. 제가 팔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팔으라고 하니까 다른 땅 사래요. 이 교통공단 땅이 뭐 뚝섬도 있고 상암동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로 여기 산다고. 왜 여기를 사냐고 물어요. 원래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시내에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이사 오기가 제일 좋아. 이사 오기가. 그때 여기 뭐 여러분 아다시피 25평 연립 정도는 한 5천에서 6천만 원? 이 정도 갈 때니까요. 여기가 제일 싼 동네예요. 노량진 살다 여기 와보니까요, 집값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제가 그랬죠. 야, 여기서는 빚을 내더라도 집을 사면 좋겠다. 내가 그런 소리도 한 적이 있어요. 집값이 그렇게 싸요.
여기 있는 올챙이 집, 이 집도요. 우리가 오기 전에는 한 집도 안 나가서 지어놓고, 근데 우리가 오니까 볼때같이 이사 오면서 다 이렇게 사갖고 이사 오니까요. 집값이 그냥 축축축축축 올라가더니 지금 이 문양으로 비싸졌어요.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는 제일 싼 동네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없으면 가난해요. 이 지역에 정말로 우범지역이에요. 우범지역. 여기 와서 진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정도로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아까 여러분이 다큐를 본 대로 이렇게 지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1월 5일부터 연세중학교 한 설교가 무슨 설교냐? 예, 지금 내 기억이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 첫 번째 선지자로 오셨고, 이게 1월 5일 날 우리 집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셨고, 세 번째 왕으로 오셨다. 이 설교를 했어요. 제 설교를 전부 갖다 제가 이렇게 갱지에다가 노란 종이에다가 다 써요. 지금도 볼펜으로 지금 써요. 이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타이핑하고 한두 번씩 읽는 사람이 우리 신영희 전사예요.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엄청나게 다 쳐요. 얼마나 손이 빠르냐? 그냥 비행기만큼 빨라요. 금방 다 쳤대.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종을 계속 들고 교회 재정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재정을 살피면서 성물을 아껴가면서 교회 살림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살림살이를 단 하나도 부정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물질을 주셔야 교회도 짓고, 물질을 주셔야 세계 열방의 복음도 전하고, 물질을 주셔야 우리는 정말로 서로 구제도 오고 돕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왜 이 세 가지를 말하느냐? 이분이 누구냐? 구원주라고 해요. 구원주. 구세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역사를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모든 이 사역자들이 이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줄 때 사람이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천지 만물은 그의 말씀을 다 듣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데 인간은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요. 근데 천지 만물은 인격이 없어서 마귀가 시험을 못하지만 인간은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성이 있어서 마귀가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 이게 선지자의 얘기예요. 얘기예요. 죽는다. 그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를 방주를 쳐놓고 타세요 안 타고 죽고,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기어이 그러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요.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약속에 대한 보상이 있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의 대가, 죄값을 사망, 죽음, 지옥이 있다. 요걸 계속 사람은 죄 아래서 죽는다. 죄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이 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수많은 역대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바벨탑을 보세요. 그때 철기 문화가 발전하고 이 건축 문화가 발전하면서 예,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다시는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홍수가 나도 우리는 바벨탑의 타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쏘아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을 뚫어버렸다. 이 무서운 행동, 도전하다가 바벨탑을 짓다가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다 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도전하면 망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옛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전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구가 안 도는 날이 있었나? 아, 있었어. 그럼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할 때 딱 머물러서 그때 잠깐 서 있었어. 하나님만이 돌아가는 지구를 세우시고 돌리시는 분이라고. 근데 지구가 하나님께 수습하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냐? 순종이야. 순종. 예. 우리 교회 살구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여섯 그루가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가 아마 금년 여름 지나면 예, 최소한도 두 그루 정도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왜? 살구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조금 열려. 가치를 못 이어. 나무 가치를 못 이어. 이건 생존이 가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살구나무가 열매는 안 열려도 이파리를 바라면서 살구나무다. 근데 살구가 어디 있어? 열매가 없는 나무다. 그렇게 되면 나무만 존재할 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나무는 존재가 없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누가복음에 야 포도원에 누가 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첫 해가 돼도 안 열리고 두 번째도 안 열리고 세 번째 와도 안 열리고 이건 3년이나 됐는데 안 열린다. 찍어버려라. 그랬다 이 말이요. 이 무서운 심판이잖아. 근데 과원지기가 한 해만 기다려줘. 내가 두 파고 골목을 주어서 열매가 열리거든. 그때 기대하시고 살려줘.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그랬어. 우리의 최고의 작품의 열매는 순종으로 이루어져. 같이 순종. 아까도 말했죠. 요 위에 스페이스 프레임을 세우는데 이 무지주공법으로서 이런 법은 교회로서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두산건설에도 이 무지주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지주 없이 도대체 이 공법으로 이걸 세워나가나. 예,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거 세워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막 그물처럼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얽히고 또 얽히고 해서 또 하나를 만들고 또 얽히고 또 하나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너트 하나만 틀려도 그 부분을 다 풀어내야 돼.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두산건설에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요거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얹으려면 4억이라는 돈이, 예, 그때 4억이면 엄청난 돈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 이 차일피일 안 얹어요.
장마는 지금 뚜껑을 안 덮으면 장마 지는 날이면 이게 장마 끝나야 이걸 덮을 텐데 덮기 시작하면 이 공사가 4, 5개월 늦어지면 우리가 교회 사용이 4, 5개월 늦어질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손실이 오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거 만드는 그 대표자를 불러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차질부터 올 때 내가 4억 책임질 테니 올려라 그랬어. 응? 그러나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지만 만약에 내려오면 공사가 더 질려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없이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요. 하나님 이거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면 이게 장마지면 공사가 벌써 4, 5개월만 아니라 어쩌면 상당히 많이 늘어지는데 이 수많은 영혼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담대한 생각이 와서 얹어라. 마지막 저 꼭대기 딱 맞아 돌아갈 때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이제 내려왔을 때 가서 저녁에 술만 말고 시간 먹으라고. 돈도 없는 주제에 돈을 한 주먹 줘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말이요 돈만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진짜. 응? 돈만 주면. 근데 우리는 돈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 해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내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근데 말씀을 먹는 자가 안 먹으면 죽는다. 이게 불순종이다 이 말이야. 안 들으면 말씀을 안 먹으면 그런다. 근데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계속 지키라고 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켰다 그래. 지가 지켰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켰다고 해야 지킨 거야.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케 함이라고 했어. 율법의 용무는 의롭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너희는 율법대로 못 사니까 네 죄를 발견하라 그 말이야. 죄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죽는다 그 말이야. 이 말을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응? 지옥 간다. 이 소리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불순종은 죄다. 회개하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역할입니다. 주님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고 회개시키고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회개시켜서 구원했듯이 교회는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예대중학교는 그게 말씀으로만 살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럼 무엇으로 살아라고 해야 이해가?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도 말씀을 기억을 상실하는 순간에 벌써 세속화돼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뭐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가 우리 교회가 최고로 핍박받을 때요. 내가 핍박받는 것은 전 세계 한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성도들이 모르지만 저는 당사자로서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응?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해왔지만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이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럼 죄값은 사망이 세세토록 있어야겠어요. 응?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에 생명이 영원히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보내줬지만 유대인들이 지켰더냐? 우리 바리새인도 지켰대요. 서기관도 지켰대요. 예, 제사장도 지켰대요. 그때 최고의 정치 권위자인 장로들도 지켰대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부모 불순종하는 자는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안식일을 거역하는 자로 죽여라. 그럼 진짜 죽여요. 저들은 잘 지킨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 중심을 본다 이 말이요. 율법을 보내신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전혀 모르고 목소리만 듣는다 이 말이요. 응? 어떤 사람이 제가 가끔 그러지요. 뭘 시켜서 잘하면 야 너는 개보다 낫다. 옛날 어른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아주 신통하게 생각보다 삭삭하고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뭘 시키면 못 올 줄 알았더니 잘했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기 자녀나 손주 보고 야 네가 개보다 낫다. 이 말을 잘못해서 그러면 그럼 내가 개란 말입니까? 개보다 조금 낫단 말입니까? 사람이 개 정도 취급됩니까? 말로만 말하면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이 칭찬을 하면 기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율법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죠. 마귀는 우리를 살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제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은 살인이야. 내 영혼의 살인이라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믿으면 다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없어요. 성경이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살아라. 두 번째, 말씀대로 못 살냐? 그건 죄다. 죄값은 사망이니 회개하라. 네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 우리는요, 설교할 때 십자가 소리 할 때 속죄의 핏소리가 없으면 이 십자가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핏소리가 있어야 돼.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흘려서 네가 범죄한 죄를 회개할 때 용서가 아니라 속죄하신다. 용서와 속죄가 다른 게 뭐냐? 용서와 속죄가 다른 게 뭐냐? 용서라는 말은 네가 잘못한 죄가 있는데 내가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다. 네가 잘못했다고 비니까 용서하겠다 그래요. 나도 쪼다보면 먼저 용서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1만 달러부터 빚을 탕감해 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100데나리온 내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자식이 1만 달러를 탕감받고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저렇게 주인이가 일렀어. 그러면 데려와라. 1만 달러를 다시 적용시켰다 이 말이에요. 용서는 다시 적용시킬 수 있으나 속죄는 갚아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용서는 빚진 자에게 자유하지 못하나 속죄받는 한 자유한데, 그러나 은혜 베푸신 이에게 감사의 자유, 충성의 자유, 예배의 자유, 순종의 자유, 전도의 자유,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죄를
속죄받은 분량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정리해버렸다 그 말이야. 얼마나 자유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야. 그것도 내 속에서 성령이 내게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충성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영혼관리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유라 이 말이야. 자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냥 억지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짓을 않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살려는 자유라 이 말이. 자유. 우리가 속죄받았기 때문에.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자유를 이걸 개척에서 혼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께는 밤낮 예수 십자가의 피 회개 그것만 말하네요. 그것 말하자면 예수의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의 부활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배도 헛것이 다 헛것인데, 그러니까 항상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했지, 아버지도 나를 말하고 성령도 나를 말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 한번 읽어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거니와 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신 거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가 알아서 속죄받으라. 속죄받은 자는 성령 충만해서 가서 예수 복음 전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게 대해 증거한다는. 그 다음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자, 예수님도 자기를 증거했다. 그 다음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소리 온다고 맨 우리 교회는 한 소리 또 오고 한 소리 또 온다고. 왜 여러분은 아침 먹었으면 다시는 먹지 말지 또 내일 아침 또 먹어요? 어쩌지 잤으면 이제 그만 자야지. 오늘 왜 또 자려고 그래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자, 이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오늘 10,000원 썼어. 10,000원 썼다. 이제 안 쓴다. 다시는 10,000원 썼으니까 굶어 죽지 않겠어요? 또 써야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들어야 살고 예수 피는 항상 마셔야 내 속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죄에서 살려내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이 소리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나 누구 설교통에서 빠지더냐 그 말이에요. 그거 빠지면 오늘 설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예수님이 나고 해서 죽으시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라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못 느끼면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죽을 참 몇 년 먹어봤죠. 죽. 어렸을 때는 밥이 없어서 죽을 많이 먹었어요. 제일 많이 먹은 것이 옥수수가루. 옥수수가루 풀떼죽, 그 풀떼죽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겨워. 큰 솥에다가 옥수수가루 한 주먹 넣고 막 불 때면 그것이 누렇게 져가지고 그걸 마시고 배는 나오는데 천히 허기가 죠. 그런 걸, 그것도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주 보내줘서 그걸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나. 근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8월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몇 년 먹었어 죽을. 엄청나. 죽이라면 넌더리가 나지. 어떤 사람은 맛있는 꾀죽 니나 먹어. 맛있는 팥죽 아이고 니나 먹어. 난 죽이라는 죽은 어떤 죽이든지 아주 나는 싫어. 그런데도 그것이라도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살아. 근데 싫은 걸 왜 먹어야 되나?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 어느 때 우리는 참 입맛도 지긋지긋하고 입에다 밥을 넣으면 계속 씹어도 안 넘어가서 어떤 때 입이 이쪽, 밥이 이쪽으로 나와 안 넘어가. 지긋지긋해 입맛도 없어. 그래도 그냥 씹어. 왜? 먹으려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 아무개야. 참나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 먹어. 왜냐? 내가 기운이 있어야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니까 먹어. 내가 살기라는 목적은 별 의미가 없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똑같은데 죽는 거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니까 죽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먹느냐? 주님이 내게 맡긴 사역을 주님이 나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안내받았다 이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안내받았다 이 말이야. 그가 날 위해 죽으심을 회개할 때 확실히 회개된 경험이 성령으로 경험돼서 확실히 믿어졌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졌고 천국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냥 말로 듣고 끝날 은혜냐?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응?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은 내가 충격을 받도록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계셔. 근데 거의 대충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교회 올 때는 신앙인 같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많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직도 자기가 말씀에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충격받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죄값은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타는 불못에서 지옥 형벌이 영원하다 이 말이야. 여기서 나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은 사망, 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말이야. 회개하라. 연세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앞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했다. 지금까지 그 설교만 했다 이거. 연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지. 너 학생 때 우리 교회 왔잖아. 자, 그래서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51. 그래요. 교복 입고 왔어 우리 교회. 응?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교복 입고 온 걸 다 아냐? 우리 서순 한수사가 그래. 오늘 또 어떤 교인 앞에 저 교인 이름이 누군데 우리 교회 연희동에서 왔는데 엄청나게 남편이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근데 몇 살 때 우리 교회 왔다.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너냐? 내가 너요? 응? 왜 기억하느냐 이 말이요. 성도가 구원받고 그 주님의 속죄의 피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 핍박과 고통에 쌓여있을 때 담임 목사는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하며 응원하며 그를 붙들었게 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이 말이요. 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담임 목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가 충만한 것이 성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도 요렇게라도 하는 것이라며.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조상들의 망령 때 된 것이다. 조상의 유전, 원죄, 아담의 죄로부터. 근데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합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보배라는 말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무엇이 불만해서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여러분 물tun에 그런 얘기 했어. 내 방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야. 1시간 일하는데 누가 500만 원을 준다게. 500만 원. 그럼 일하기 전부터 기뻐. 나는 1시간 일하면 500만 원 받는다. 1시간 일하면 500만 원 받는다. 이해가면서도 500만 원 받는다. 10분 지나갔다. 500만 원 받는다. 500만 원 받는다. 야, 500만 원 끝나고 난 다음에 500만 원 받았다. 시작하기 전부터 기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할 때 시작부터 기뻐해야 되고,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 얻었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려 하는 것은 하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가를 몰라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해결한 소식. 이 축복 속에 춤이라도 춰야 되잖아.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안 오고, 찬양 시간이 다 끝나고 설교 시작할 만하면 와요? 당신이 예수 믿는 존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존재라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진짜 화가 있기를 바라셨나? 너희가 이들을 화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 응? 근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가 피 흘리신 속죄의 피에 회개시키고 구원받아 천국 보내려고 하는데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인데 가려고 하는 사람은 버티고 앉아서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그 말이요.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담임 목사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양해 보라고 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니 그 가사 한다고 기쁜 게 아니라 진짜 기뻐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연희동 교회, 망원동 교회, 노량진 교인들은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점심때가 되면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했어요. 지금 숫자가 많이. 교회에서 할 때 뭐 회사 사장이든 뭐 국가공무원의 고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대학 교수든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밥 퍼들고 밥 한 그릇 들고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요렇게 손에다 두고 길바닥에서 먹고 담장 위에다 놓고 먹고 자동차 본넷도 뒤다 놓고 먹고 이래가면서 그냥 점심때는 그냥 마당이 인선이랍니다. 이래가면서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쭉 많아. 왜냐? 기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근데 왜 우리는 설교 들을 때 기쁨이 없나? 영원히 사는 소리인데 죽게 된 것이 뭐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게 진단이야? 근데 회개하라.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처방이라 이 말이요. 그 처방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럼 나는 살 길이 열렸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워낙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 육에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냥 안 기뻐요. 이제 내가 육으로 듣느냐 영으로 듣느냐. 내가 이런 말이 영이면 그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내가 생명이 되는데 육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과 무슨 얘기가 되었어요? 응?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충성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기도해라 그 말. 죽음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 응? 그게 우리 교회 설교의 주종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지켜 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에 떴다.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자유해야 된다. 자유가 뭐냐? 죄를 안 지면 되고 졌을지라도 예수 피로 죄 사함 받는 순간 죄를 짓는 자를 붙잡고 있던 마귀는 손을 놔야 된다. 여기서 자유라 이 말이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느니. 이 자유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무슨 뭐 3일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에 나오라고 그러고 뭐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그냥 생산복귀 무슨 40일 그리고 10일이야 40일은 40일이고 10일이면 10일이니까 보태도 10일까지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람을 볶아대야. 이 사람은 사람을 볶아대는 줄 알고 있어. 아니요. 너는 어느 구석이든지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구석,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앞에 거룩해지지 못한 구석, 거룩해지지 못한 구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여전히 죄가요 내는 구석, 그거 다 해결하고 자유를 얻더라 그 말. 근데 그게 싫어서 못 얻었다. 이게 무슨 놈의 심보냐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심보냐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면 로마서 8장 12절에는 말씀대로 빚진 자로 돼. 은혜에 빚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을 주신, 구원의 기쁨을 주신, 내가 생명의 기쁨을 주신, 영생의 기쁨을 주신, 천국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이것이. 이것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는 신구약 얘기가 다 그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 나 다른 얘기 할 거리 많은 사람이요. 응? 내가 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사전도 많이 있고요. 주석도 많이 있고, 예, 그럼요. 참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이 문학책도 많이 있고 철학적인 책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리가 뭐냐.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회개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피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 성령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살아야 되니까, 충성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니까, 전도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하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사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안 모여.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마. 이게 무슨 맥이냐? 모이는 자를 안 모이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우리 3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습관처럼 안 드리죠. 금요일차가 습관처럼 안 치워. 기도 습관처럼 안 치워. 충성 습관처럼 안 치워. 전도 습관처럼 안 치워. 이건 정말로 내 영혼에 큰 손실이. 최후의 날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책망 속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며 슬플며 이를 갈았다면, 달란트가 전혀 없는 자는 한번 생각해봐. 이건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기억도 안 한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에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일이요. 십자가의 못 박아 죽이는 살리는 일이라면 나도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우리 교회가 밤낮 빨간 날 충성하라. 이게 뭔 소리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생각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요구를 위해서 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어디다 써야 되냐? 구원의 주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의 때 멸류관을 위해서, 하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주를 위해 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자유한 거예요. 왜 윤세종께는 이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사람 정말. 근데 왜 그럴까? 응?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회 개척 오고 1986년도 8월 15일 날 개척 예배 드렸어. 4월 첫 주부터 매달 첫 주는 부흥성회를 했어. 1년에 12번씩. 지금 몇 번이지? 좀 부흥의 날짜도 줄었지. 지금 몇 번이지? 우리는 절기 때밖에 안 해. 그리고 따로 부흥회를 또 해. 우리 청년들은 화정회를 통해서 내 엊그제도 그랬어. 우리 강원 집사 보고, 강 집사 그때 남춘천 침례교회에서 그때 부흥회 하다가 설교가 보통 밤 1시 이렇게 끝나? 근데 그날은 내 광고를 했어. 나는 오늘 9시에 예배를 마쳐 설교를 마칩니다. 나는 통성으로 기도해놓고 저는 서울로 가야 합니다. 10시에 청년들이 기도하는 화정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정기철회가 있다고 화정회가 있습니다. 난 여기에 가서 2시간 설교하고 또 순천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나를 이상하게 봐. 아니 무슨 또 9시에 집회를, 이건 9시에 마치는 것은 자기들은 뭐 8시 반에 마치니까 9시도 30분 긴 거지. 여기 마치고 또 뭐 서울 가서 또 집회 오고 와서 또 새벽 기도 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어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 전도요. 이 은혜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세대가 지나면 문 닫고 말 닫았어요. 왜냐? 전도 왔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문 닫아야지 별리가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말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가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약혼하거나 결혼으로 잡던 우리 자매들에게 말 안 해도 뭐 어느 계제가 나면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는 안 만나. 지오밀도 제 아버지는 다 만나는 사람이지.
만나는 사람을 뭐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도 그런 소리요. 이게 뭔 소리냐 이 말이요. 그만큼 내가 마음을 쏟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좋다고 막 자랑거려. 응?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3년만 살아봐라. 그러면 들통 다 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요. 근데 주님은 살면 살수록 기쁨이 있고, 살면 살수록 은혜가 되고, 살면 살수록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육신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돈 버는 데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육신이 즐겨낸 데는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노터치가 된다. 그럼 뭐 지옥밖에 더 뭐겠냐. 우리 신앙생활 기쁨을 해야 돼. 교회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현대가족이 천국 가니까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지겹게 공부해라. 중등부 그 동무는 잘게 공부해라. 알았어요. 공부해라. 알았다는데도요. 알았으면 해야지 왜 안 해? 아직도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랐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하라는데 왜 안 해? 오늘 또 공부해라. 알았대요. 내일도 공부해라. 어제 말씀 또 말하네 정말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해. 내 인생 내가 알아 살아요. 제 인생 지가 알아서 살면 부모가 왜 있어? 인생을 살 줄 모르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지. 부모는 지구상의 최고의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잘 들어. 지금은 스승의 도도 없어. 제자의 도도 없어. 지금은 끝도 많은 선생에게 덤비고 대들고 따지고 고발하고 그게 아야 참견은 안 해. 안 해. 근데 부모는 집에서 그럴 수가 없어. 내 자식이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놔둘 수 없어. 왜? 망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뭐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해야 제사 안 받고 회개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육으로 살 것을 영적으로 살 수 있고. 근데 왜 안 하느냐. 뭐 때문에. 응? 연세가족이요.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신 바다나 얼리든 자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신 바 되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말세라. 다시는 그 은혜 이상 다른 은혜가 없대. 그런지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 내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받은 구원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주님 재림하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속에 그 소망이 얼마나 있어? 세상에 좋은 집 한번 갖는 거. 근데 담임 목사는 좋은 집이 하나도 없을까? 전셋방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좋은 집이라면 나도 왜 없을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집을 담임 목사는 집한테도 안 놔줬을까? 생각해봐라 그 말이오. 그걸 좋다고 여겼으면 내가 샀을 거 아니오. 지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오. 얼마든지.
나는 어디 있으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그 피의 성령 안에 있고,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신령한 아지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 지금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주소인 줄 알아? 아니요, 너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영접이 뭔 줄 알아? 영접이 뭔 줄 알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식을 통해서 모든 예를 다 갖춰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였는데 그럴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흘리는 피를 믿어주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그 피를 인정해주고 사랑을 인정해주는 그것이 고마워서 너를 영접해준다. 근데 그것도 뭐래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힘이 답답하잖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항상 깨끗한 거야. 거역하면 바로 죄 더러워서 바로 이건 마귀사탄이 주신 역사로 이건 죄값은 심판이야. 대책이 없는 거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내 옆에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사랑하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문자에 그러지, 내가 맡은 영혼, 내가 기관에 맡겨준 영혼 책임지고 끝까지 챙기고 챙겨서 함께 예배오시오. 사랑하라는 얘기요.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요. 나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이요. 응? 그 다음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음으로 거듭났다. 예수 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 예수 피가 있고 피 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사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의 천국을 얻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원히 살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취업이라 이 말이야. 근데 안 기뻐? 근데 안 기뻐? 항상 우리는 이걸 말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 내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경영하게 해야 돼. 나의 경영주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루셨으니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진리로 오셨으니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가 경영될 시대가 되죠. 근데 내 인생을 왜 그렇게 경영하지 않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회개해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버림받고 어찌할 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저 풀 가을이 되면 누렇게 변하지, 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지.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예, 꽃이 달갛게 피어서 버티고 있는 시간이 열흘 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무 11홍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11홍, 빨갛게 10일 이상 펴 있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여러분 10년 이상 여러분 얼굴이 제대로 어린 나이로 갖고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응? 우리가 청년이 잘 들어, 나이가 23살까지 발달된대. 응? 27살부터 정지가 돼서 37살부터는 청년의 몸이 어딘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제 늙어가기 시작한다. 이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신은 마르고 세월은 사라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수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수도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소리가 싫어? 그래서 3일 예배도 안 나와? 금요일 예배도 안 나와? 세상 소리는 귀에다 듣고 막 이래 가면 또 흥얼듣고며 살아도 영적인 흥은 없어.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신령한 춤은 없다 이 말이오. 다윗이 잊어버린 법궤를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췄어. 하체가 드러났어. 그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오,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응? 하체가 드러날 만큼 그렇게 춤을 출 일이냐고. 근데 왕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 이번 왕이 다시는 너와 동침하지 않고 너는 내 아내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주로 기뻐해야 돼. 법궤가 오는 것이 기쁘겠어요? 주가 나오에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한 내 기쁨이 기쁜 거였어요. 기쁘게. 이 기쁨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야. 두손 번쩍 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산 걸 찾아서 회개했나? 예수의 속죄의 피에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한 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그런 절차가 없다면 시작부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오부 예배 다통해서 기도하자. 연세가족이요, 우리 모두 천국 가자 이거. 우리 모두 거룩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있는 말씀과 함께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생명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육체는 풀과 같고, 보세요 여러분,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것 다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은 세세토록 있다. 흥분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라 마음사단 죄생에 끌려서 지옥까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며 주의 삶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연세 중앙교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주여 연희동 저 작은 지하 성전에서부터 이곳 궁동대 성전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토록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나를 찾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 주님 내게 명하여 주셨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열세가족들이 내게 시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주여 회개하여 세세토록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며 내 영혼을 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금껏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 주가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참혹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자였건만, 나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웬 말입니까? 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이 구속과 죄사함을 내게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 내게 주셨으니, 주여 나의 구원이 은과 금과 질서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그 피, 예수 그가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으니 나는 나의 이체로 사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자였건만 나는 여전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대적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것만 나를 위하여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여 주시며 회개하라.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를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금껏 애간하게 전하여 주시며 내 영혼 살기만을 바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역의 첫 그 시작부터 오늘까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애절한 그 심정으로 지옥만은 안 되니 천국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변함없이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주님의 심정과 그 사랑이 나에게 전하여졌으니 그 목소리 앞에 주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지는지 못하였던 나, 뜨겁게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써 예수 그 피로써 나의 죄를 씻어 구속고치의 사함을 받았으니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지 기쁨이 얼마나 내게 큽니까? 주여 내가 이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에 어찌 좌절합니까? 어찌 시험에 듭니까? 주여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열세가족들이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여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이요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면 내게 주실 수 없는 것이었건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내게 구속고 죄사하며 구원과 천국을 주셨으니 주여 내게 주시니 천국의 기쁨, 내게 주시니 구원의 기쁨, 주여 내게 주시니 구원의 기쁨으로 내 평생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기쁨에 사무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향한 이 말씀이 세세토록 변치 않는 것처럼 주여 나도 주를 향한 사랑에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구원의 은혜에 변치 아니하도록 구원의 은혜에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열세가족들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육신의 요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개척 그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여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라. 회개 주여 명하여 주셨으니 내 평생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취한 내 안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날마다 회개하며
날 위하여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넣은 피 앞에 나의 죄를 씻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여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으니 주여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되 안되게 무너지게 좌절하게 낭망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 승리하는 주여 우리 연세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증 시들고 불은 없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치 않는다 하였으니 주여 세세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세가 다가온 이때에 주여 우리 교회를 만난 이것이 복이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주의 사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마다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전도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살리게 하여 주세요. 주여 말씀가 되며 주여 더욱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되 맡겨주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기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가 전도한 영혼들 뜨겁게 사랑하여 주 뜻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의 영역에 강건함 더하여 달라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도 지구촌 실천 목회 연구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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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자의 영육을 우리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중에도 주여 연약한 중에도 사람의 육신은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목소리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심정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세세토록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사자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그 기진한 육체에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력을 더하여 주세요. 목요일 지구촌 실천목회 연구원에도 주님의 심정과 애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 입술을 열어 전하여지도록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심신의 평안함으로 지력과 체력을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시며 세세토록 주님의 목소리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며 이 목소리를 듣는 우리 연세가족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살도록 주의 사자를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의 사자를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연세가족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강단을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 생명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해야 될 사정을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회개하여 날마다 죄사함 받고 다시금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날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날마다 강단을 통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의심을 공급받게 하심,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하며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에게 시간 들려지는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내 영혼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확실하게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은혜의 목소리 날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속죄의 피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함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며 그 감사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 그 속죄의 피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내 영혼이 그렇게 원하는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은혜의 빚진 자의 은혜의 종으로서 내게 주신 믿음 소망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악한 마귀의 계계는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립니다. 그렇게 내가 사모하며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죄로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었던 그 죄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요, 속아서 죄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로 자로 악한 마귀의 계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도 멸망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냥하는 사단마귀 대적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권세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 피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은혜가 권리가 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남용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죄로 저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야, 귀신아, 너의 모든 괴계들, 질병들, 저주를 안 되는 모든 사건들, 혼란한 생각들, 세상 풍파, 물질, 문명, 유행들 싹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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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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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 내게 들려주시는 속죄의 피의 은혜의 기회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속죄의 피의 은혜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하며 죄를 이기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9년간 끊임없이 주의 사자를 통해 공급하셨던 그 생명의 목소리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맡겨진 성도들 그 생명을 공급하며 속죄 피의 은혜에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일간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주의 사자 생각과 마음을 곤변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신 생각과 능력과 권세가 넘쳐나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생명의 양식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궁동 성전 헌당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역사들, 은혜의 기억들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주님을 상대하며 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궁동 헌당 우리 20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